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딸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특히 아빠는 들어오지 말라는 아빠 출입금지라는 편말까지 걸렸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지나들던 딸의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서글프고 서운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딸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방의 문은 닫혔지만 성숙한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닫힌 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문이 열리도록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한번 닫힌 문은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닫힌 문 앞에서 사람들은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닫힌 문에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존 오토보그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닫힌 문은 언제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직장이나 관계, 돈, 교육, 심지어 교회사역까지 모든 영역에서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심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실망스럽던 닫힌 문이 지나고 나면 감사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닫힌 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 다시 말해서 문을 여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 문을 닫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기다리고 그리고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평생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일생의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셨고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을 가끔 닫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찾게 하려고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이죠.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헤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헤어진다고 해서 너희들이 근심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다. 나는 곧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히려 닫힌 문 때문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닫힌 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문이 닫혔을 때 근심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심으로 닫힌 문 뒤에 숨겨진 참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인은
찬양을 촉구하는 말로서 전체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감사하라, 부르라, 알게 하라, 2절에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3절에서 자랑하라, 즐거울지로다, 4절에서 구하라, 5, 6절에서 기억하라고 명령함으로써 찬양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배의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형 동사들의 목적어를 주로 하나님, 그 이름, 그 행사를 사용함으로써 찬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체결했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에게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란 말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영예로운 호칭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와 다윗에게 직접 부여해 주신 특별한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는 말은 씨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사람과 동물의 혈통적 후손 및 곡식과 식물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택하신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임의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기준은 오직 여호와의 뜻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독자들을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닌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덕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 옛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맺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조상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덕분에 아무 자격 없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거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조상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리고 그의 입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이란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복수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복수용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초자연적 이적들이 매우 많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대제국 애굽에서 빠져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징징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부어 먹게 하셨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하심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입의 판단이라는 말은 재판과 관련한 말로서 판결, 신문, 형벌 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박한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강박한 애굽왕 바로로 인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병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하시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은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당시의 간격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새롭게 나의 삶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직장에 없어 고민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신음과 고민과 낙심을 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신음과 낙심을 풀어주셨음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온전히 깨닫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둘째, 하나님의 기억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하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천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천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영원 무궁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언약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7장 2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자손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쌍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체결의 최종의 발의도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제정 역시 여호와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아브라함은 속된 말로 당하고 있는 입장이죠.
또한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이죠. 언약 체결의 의식이었던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당사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맺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자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잊으시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까 말씀하죠. 본절은 인간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속성은 어떤 말씀? 불변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때를 따라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지 않으시고 그 뜻을 시시각각으로 변경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당신의 영광과 영예를 보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말씀하신 것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인간의 기억력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억력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임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고백하는 장로 교인 일명 서약파들을 아주 잔혹하게 탄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스코틀랜드 국왕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시기였다는 것이죠. 당시 성도는 성당이나 공식 예배당을 빼앗기고 들판과 동굴과 골짜기에 몰래 모여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세계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들은 무명의 성도로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비록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우리가 이 땅의 황무지와 동굴로 쫓겨날지라도 이 가련한 땅과 맺으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눈물과 피를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로 잊혀진 자로 죽어갈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주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흘린 피가 장차올 신실한 세대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무명의 성도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무명의 성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잊지 아니하시며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억력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감사한 일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리라. 여기서 감사하고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본래 손을 위로 쭉 뻗은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근동의 문화에서 위를 향하여 손을 뻗는 것은 신적 존재에 대한 경배와 예배의 자세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이 감사라고 말하죠. 근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감사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인간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결정적인 비극이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지성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갖고 참 하나님을 더더욱 찾고자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말은 사람이 헛된 것 또는 쓸모없는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로서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는 마음, 사람이 강팍해져 더욱더 무지한 상태가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생각을 헛된 곳에 두지 않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상과 쓸모없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진리의 빛이 들어오도록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을 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목소리로 노래한다라는 의미로서 마치 일상 속에서 가볍게 노래로 흥얼거리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또 찬양하다라는 말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한다는 의미로서 마치 조직된 성가대가
반주와 연주와 맞추어 협연 혹은 합창을 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식 예배 때에 하나님을 장엄하게 찬양해야 되고 일상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찬양은 단지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억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찬양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기억력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